288장으로 1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88장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때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경학교 특강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며 지혜의 영이 함께 주셔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큰 놀라운 꿈을 갖도록 허락해 주세요. 영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복음의 불꽃을 피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한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찰스 피니를 통해서 우리 정말 이 복음이 뉴욕에서 번져간 영적 폭발이라는 찰스 피니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시간 이 찰스 피니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무디까지 가려면서 오늘은 찰스 피니에 대한 것을 잠깐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하면서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 찰스 피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찰스 피니는 이분은 이제 정말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크레니컷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 때 뉴욕으로 이사를 가요. 뉴욕으로 이제 아버지가 갔는데 뉴욕에 갔는데 그 뉴욕 그 시골에 갔어요. 뉴욕 이사 간 집이 어딘가 하면은 오네이다라는 뉴욕 쪽 오네이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가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계신데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잘 못하고 근데 이 10살 때 간 이 찰스 피니는 그냥 교회도 그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버지가 오데이다라는 뉴욕주에서 같은 뉴욕주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사를 가죠. 그래서 이사가 간 곳도 역시 거기도 역시 영적으로 보존받을 만한 것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커네티컷을 와요. 커네티컷 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예일 대학을 갈 거냐 그러다가 결국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을 못 가고 이제 법률 사무소에서 견습생으로 법률 공부를 하다가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 후에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근데 굉장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기도 운동을 일으켜 기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동행을 하면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신령한 체험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잠깐만 이 사람이 이 찰스 피니가 목사님이 그 북미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여인이 간증합니다. 목사님, 내가 영어가 다 읽어지고
영어가 자기가 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이라고 자기는 정말 영어를 말만 하지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고. 근데 목사님 이거 집회 통해서 내가 기도받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영어를 내가 읽게 되고 정말 진짜 앞으로 보면 보고도 쓰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진짜 믿어진다고.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이런 신령한 역사를 많이 봤는데 고침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영어를 못 듣느냐. 가까운 분들한테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영어를 쓰고 읽지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놀랍게 이 사람이 지금 영어를 읽고 있다고 쓰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찰스 필드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필드 목사님 부인도 굉장히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신령한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찰스 필드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이제 무디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무디에 대한 얘기를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인데 이제 무디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우리 조명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우리 이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밀러스펄스에 있을 때 교회가 무디 생가에 10마일도 안 돼요. 10마일도 안 되는데 저는 우리가 거기 있는 또 학생들도 우리 교회를 많이 나왔는데도 제가 무디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알았지만은 그리고 잘못 인포메이션을 받은 것이 부흥사들이 옛날에 와서 막 부흥할 때 이 D.L. 무디가 고등수성목인데 한 은혜 받고서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해져갖고 이게 와전된 거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요. 목사님들이 오면은 무디에 다 배우고 들어온 게 아니니까 가서 무디 생가 집에 가서 무디 여기 탄생한 버스 플래스다 그러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무디가 여기서 여름에 캠프했대. 이 정도로 끝나고서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연구하고 듣고 하고 책들도 엄청 썼어요. 책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이 정도구나. 거기까지 그냥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목사님들을 이제 보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저번에 특별히 무디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연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딴 목사님들 다 와서 연구하고 했는데 저는 거기 살면서도 못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무디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무디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그야말로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어요. 노스필드. 우리 장로님도 갔다 오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한국에 살면서 남산에 올라가냐? 서울 사람들은 남산에 안 올라갔어요. 서울 사람들은. 근데 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다 남산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는데 서울 사람들은 안 탄다고. 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 동네 살면서 안 가봤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를 무디 버스 플레이스 출생지와 무디 무덤을 보러 LA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인술해서 와서 있고 해마다 뉴욕에 있는 라스트에 있는 그 교회는 청년들 한 30명씩 데리고 와서 여기서 2박 2일 하룻밤 자고 저녁에 애도도 보고 그리고 무디 생각하고 그리고 윌리엄스 타운 가서 그 다음에 헬스탑 거기 프레이어 거기 미팅 가서 보고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 얘기도 몰라. 하자도 안 해. 그래서 이게 누가 책임이냐? 제가 책임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무디가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1837년도에 태어났어요. 1837년도에 노스필드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 노스필드가 이제 이 중에서
형제가 굉장히 많아요. 9남매 중에서 6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없는 살림에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았고 6번째 태어났는데 무디는 남자 형제에서 5번째 형제입니다. 그리고 무디 아버지가 무디가 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4살 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커네티컷에서 그래도 이민자로서 최초 이민을 해서 와보셨고 커네티컷에서 노스필드로 이사 와가지고 그 노스필드에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활이 괜찮아요. 근데 무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무디 아버지 짭이 뭐냐면 맨선, 그야말로 세면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굴뚝 세우고 집 짓는 데 가서 하는 그런 잡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생활이 결혼을 했는데도 그때도 지금처럼 그 모계지가 있었어, 모계지가요. 너무 캐시가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모계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집을 꾸려나가겠죠. 그러니까 뭐 가서 맨스하는 거 집 져주고 거기 버는 돈이도 뭐 시간치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무디가 4살 때 이제 자기 형이 이제 4명이나 있고 누이도 있고 6번째 태어나서 그래. 근데 아버지가 자기 4살 때인데 낮에 일하러 갔다가 낮에 들어오고 낮에요. 낮에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더니 그 방에 들어가더니 주무신 줄 알았어.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일하다 말고 피곤하고 와갖고 근데 아버지가 침대 옆에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이제 그때부터 생활이 그러고 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떠난 후에 애를 또 낳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임신을 하고 가신 거지. 그래서 이제 아들, 딸, 그러니까 남자, 여자 애 쌍둥이를 놓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지. 그 모기지도 내야 되잖아요. 당장 집을 뺏기 생겼어요. 근데도 지키면서 이제 그걸 아이를 구남매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단한 어머니죠. 그러니까 무디가 어머니한테 잘했어요. 그래서요. 그 판국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형들도 많지, 식구도 많지. 공부할 수가 없긴 없어요. 그래도 학교를 이제 재밌게 다녀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줬냐면 그 노스필드에 유니티의 처치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유니티 처치도 우리가 이단 교회인데 그때는 이제 회중교회에서 나가온 교회, 회중교회. 그래서 칼비니즘에 속한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앙을 잘 가르쳤는데 이 무디가 이 식구들이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뭐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무디가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수준이 5학년 수준입니다. 마친 수준이. 그러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고 그 당시에 그 미국이라는 이 나라 전체적인 미국이 나라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그 당시 70년도 언제부터 위죠. 그때는 한 50%가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초등학교를요. 그리고 이거 국민학교지. 그러니까 태반이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학교는. 더군다나 무디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2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문맹자들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는 사실 공부를 못했다고 하지만 5학년 정도 공부를 했으면은 그 정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속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왜 5학년이냐? 무디 각도의 친구가 이제 그 마흔 얼면 교장을 합니다. 그때 그 교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무디의 실력을 보면 무디가 아는 단어와 그리고 장문과 어휘 구사력을 보니까는 5학년 수준이다. 계산 딱 하면 5학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디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애들 5학년 수준의 정도의 언어 실력을 갖고 있었던 이 무디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디가 이분이 이 무디라는 사람이 이 무디를 전도자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자인데
신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시크릿 파워라는 복음의 비밀 같은 이제 그런 능력의 비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서문에 맨 처음 서문에 자기 책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설교집을 썼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다 소개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집착하고 열중하고 있는데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어. 그걸 잘 자는 거. 저기 무식한데 열중만 있다는 거잖아. 근데 반면에 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패션이 없어. 그걸 더 패션보다 더 정확히 뭐냐면 질, 영어로 말하면 Z-E-A-L인데 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막 집념, 열중, 막 집착 이런 거거든 단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열중하는 게 없어. 그러면 무지한테 말해. 당신이 만약에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내가 나 같으면은 뭘 택하겠느냐? 나는 지식이 없더라도 열중을 열심히 내는 걸 택하겠다. 무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자기한테 서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경을 딱 열면은 거기서 하나님 성경을 열면 거기에 대해서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니까는 나는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열중도 생길 것이고 내가 지식도 생길 것이다. 그게 합치면은 인크리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서문을 싹 썼더라고요. 제가 다 읽으면서 야, 이 참 놀랍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열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막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디가 그래서 나는 열중의 사람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만한 기회들을 마련드리면 기다리기보다는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시온 성가를 이 사람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쓴 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시온의 성도들이요 무보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빨리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나가서 막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 보세요. 이때 태어날 때 무디가 태어날 때 우리 무디가 태어난 동네가 뭐냐면 카운티가 플랭클린 카운티예요. 여기 우리 이 동네는 햄셔 카운티죠. 여기 동네는 그다음에 스프링필드는 햄든 카운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플랭클린 카운티야. 우리 장로님 사는 데나 저 사는 데나 다 플랭클린 카운티인데 무디가 태어날 때는 플랭클린 카운티에 있는 주민이 몇만 명이었느냐? 그거 생각해봐요. 야, 그때 이거 지금부터 벌써 한 70년 전 얘기인데, 무디가 태어날 때는 우리 프랭클린, 그린필드 이쪽, 토라스퍼트 이쪽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을 살 거냐? 몇만 명 갔을 것 같아요? 황 고사님, 몇 명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빨리빨리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몇 만 명이냐면 3만 명. 그러니까 적은 수는 아니었잖아요. 3만 명. 그죠? 이 시골 같은 데도 무디가 태어날 때 3만 명이 살았어요. 우리 이 동네가. 그래서 이제 무디가 여기 사는데 지금 가난하잖아요. 무디 형이 장남이 이사야인데 제가 장남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그래서 엄마가 매일같이 우측을 가갖고 편지 완장 보는 거야. 자기 아들 편지가. 없잖아요. 죽었는지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달이 딱 밝은데 달이 밝은데 싹 찾아왔어 아들이. 엄마 얼마나 반가워. 자꾸 울었어요. 몇 년 만에 들어왔냐면 13년 만에 들어왔어. 13년. 그래서 무디가 그 자기 형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디가 돈을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린필드에 나가서 자기 브라더가 가서 가서 문방구 가서 일하고 몇 푼 받아오고 너 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자기는 이 동네에서 그린필드 있는 동네에서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보스를 갈까. 딱 마음을 먹고 보스를 어느 날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걸어가려고 마음먹고 가는데 형을 만났어요. 형이 야 너 어디 가? 형이랑 보스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가만히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냐? 5불을 줘, 5불. 기차 타고 가라고.
오브를 가지고 차 타고 보성 간 거예요. 이제 보성에 갔는데 여기 이게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삼촌네 신발 가게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촌네 신발 가게 일하는데 맨 처음에는 삼촌이 이제 자기 마들 엄마 브라더거든요. 그 삼촌이 오이고 싫어. 나 너희들 오는 거 싫어. 그래도 그러면서 안 와요. 삼촌에서 일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디가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 잡을 찾으러.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잡을 못 구해. 그래서 삼촌이 이제 보는 거야, 너 여기 일할래? 아니지 않아. 그러다가 삼촌한테 내가 그럼 여기서 일하게 되고 그래.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 일하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그리고 술, 담배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줬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어요. 내가 술, 담배도 안 할 것이고, 아니 담배가 아닌데 술이라든가 방탕한 이게 밝아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닐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갖고 이제 이 신발 가게 이제 삼촌네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신발을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신발 가게가 우리가 이 구두 수선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구두가 귀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두가 말하면 지금 말하면 엔지니어입니다. 구두 공부하는 게 고치고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실력자가 아니에요.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요. 그래서 이제 이 무디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제 가서 이제 싸는데 이 무디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닙니다. 이제 교회를 처치고 마운트 버논이라는 교회죠. 버논이라는 처치인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 무디는 다녔지만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고향에 있을 때 노스필드에 있을 때도 교회를 그냥 다녔지. 그리고 식구들끼리 세례를 받으니까 받았지만 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킴볼이라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 무디가 정말 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후에 무디가 있는 그 양화점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무디는 그 양화점 뒤에서 막 박스를 이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킴볼 선생님이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옆에 딱 언급으로는 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도 너의 사랑 받기를 원한다. 그 말에 이제 이 무디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가 하는 걸 받기를 원하는구나. 감격해가지고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게 눈이 그때 확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그때 말하기를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로부터 내가 막 전진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십자가가 나한테 오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십자가로 막 향하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지를 딱 내가 구원의 확신을 딱 얻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이 무디가 그러면서 그 얼마나 무디가 그야말로 무식했던지 성경에 무식했던지 이 바이블 스타디를 하러 이제 주일날 모이면은 요한복음을 찾으세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디는 성경을 막 뒤치는 거야. 요한복음 어딘지 몰라 못 찾았고 계속 헤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경 딱 힘을 본 거야. 제가 모르는구나. 무디가 잘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뒤에 가보면 성경책 옛날 성경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거의 성경책을 두껍고 좋은 걸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아버지만이 볼 수 있어요. 어른들만 딱, 야, 오늘 말씀 뭐냐고 보고 딱 모셔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아버지만 딱 두껍고 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디도 잘할 때 성경책 바이블을 아는데 본 적이 없거든, 아내를. 그래서 이 무디가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마운트 처치라는 그 교회, 마운트 버스 처치는 하버드 애들도 막 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건 자기는 완전히 17세 소년이 가서 있으니까 이건 뭐 무식한 거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에 멤버가 되려고 그러는데 멤버가 되려면은 이렇게 집사님들이 심사 인터뷰를 합니다. 얘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이걸 보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복음은 믿었지만 교리라 된다 잘 몰라요. 그래서 낙제 떨어졌습니다. 그 멤버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공부를 해가지고 멤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한국말 하면 옛날에 학습이라는 거 있었어요. 우리 이수조는 아무래도 학습이라는 거 세례받기 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옛날 장로님 아시죠? 학습. 네. 옛날에 세례받기 전에 지금도 한국 그 있을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6개월간 공부를 한 다음에 학습자가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그랬어요. 미국은 학습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옛날에 심사를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바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전하는 교리를 따르고 있느냐 이걸 해가지고 통과돼야지만이 그 교회 멤버십을 줍니다. 멤버십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 교회 모든 것을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무디가 그렇게 이제 버먼트 카нг레이션 이 교회 가서 이제 크림벌 선생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이제 삼촌네 가게 장사를 하는데 잘해요, 장사를. 아까 뭐가 있다고 했지? 무디는 열중한 거, 지열, 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원들은 그냥 신발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오면 손님 왔습니까 하는데 무디는 나가서 막 신발이 반짝반짝 닦아드립니다 막 하고 막 고딕 닦아 이런 식으로 막 해대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디한테요. 그 야가 좀 잘 타니까 얘가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너무 좁아 보스턴은 내가 시카고로 갈 거야. 그래갖고 시카고로 갑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 나 시카고로 간다. 그래서 1856년에 55년 1년 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나이를 볼 때 이제 19살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살 나이에 시카고에 갔어요. 시카고에 가니까는 딱 도착하니까 시카고에 막 이민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도착할 때는 한 8만 명 정도가 그 도시에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막 개발되는 도시 아닙니까? 근데 8만 명에서 4년 후에는 11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그냥 진짜 모든 것이 막 발전하잖아요. 에머스트가 왜 집값이 오를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집값이 에머스트가 학교 때문에 오르잖아요. 이 에머스트가 4년 만에 2,000명이 늘었어요, 인구가. 2,000명. 그럼 2,000명이 늘었으니까 2,000명 나누기 4하면 500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500가구가 늘었으니까 500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카고도 100불이면 집을 한 집 지어요, 100불이면. 근데 1년 렌트비를 주면 75불을 얻어. 그러니까 무디가 딱 저게 나온 거예요. 무디가 기가 막히게 사람이 비즈니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무디가 가서 뭘 하냐면은 자기가 양화점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양화점 한 대 들어가요. 구두방에 들어가서 그 장사를 하는데 얼마 안 돼갖고 이제 무디가 그 주식 같은 것도 관여합니다. 그 무디가 20살도 안 되는 사람다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 무디 꿈이 뭐냐면 내가 10만 불을 모으겠다. 10만 불. 무디가. 이런 꿈을 가지고 막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이제 편지를 쓰면서 어머니 지금 시카고가 이렇습니다. 근데 무디는 참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살았어요. 불황하다든가 술 먹는다든가 이런 데서 쫓아 안 다니고 정말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거기서 그 프리머스라는 그 교회를 들어가죠. 근데 추천을 받아서 이 보스턴에 있을 때 너 가거든 그 프리머스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무디가 두 사람을 만나요. 아주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거기서 고생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 같은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필립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불황아들, 거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는. 아까 지금 말했듯이 그 당시는 초등학교가 졸업생이 20%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디보로 무식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디보로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배운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그러니까 동네마다 거리마다 시카고도 거지도 많고 뭐 진짜 불황아들이 많은데 그들을 돕는 필립스라는 어머니, 이 필립스라는 분이 여인이 부인이 그 아이를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합니다. 거기서 무디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면은 바이블 스타를 잘하면서 전도를 또 열심히 하는 스틸슨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시간만 나면 또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시카고 그 강에 배가 딱 들어오면은 이 스틸스 장로님이 나가서 선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때 무디가 같이 하면서 거기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는 양쪽 다 그걸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아 이게 이렇게 필립스 어머니가 그 필립스라는 그 부인이 무디한테 먹을 것도 지금 무디는 뭐예요? 홀을 단신으로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이제 열심히 잘 벌죠. 그러니까 돈 벌라고 자기 동생한테 막 보내주고 막 자기 형도 막 보내주고 해서 생활비를 좀 피게끔 해주고 그 이 무디가 굉장히 열심히 이 지혜를 갖고 있던 것이죠. 패션보다 더 센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플리머스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아까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시카고에 플리머스 교회를 섬기면서 긴 의자를 이제 임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내가 미국 분한테 좀 물어봐야 되고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교회가 이제 번역을 잘못했더니 이게 4개를 피오로 4개를 이제 임대해 주는 거야. 너가 이건 이 말이니까 너가 이거 주일학교 하면 이거 너가 책임져 이거. 너가 아이들 이 4개 의자를 다 채워줘 이런 식이겠죠. 이건 내가 제 해석입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왜냐면 무디는 실력이 티칭할 만한 실력이 없잖아요. 이게 뭐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없고 구두순 하는 분인데 구두방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주식 매매하고 근데 어떤 생각이 잘해요. 주식 같은 것도 뭘 하면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막 외곽을 다니면서 구두도 파는데 왜 파는 일을 하는데 토요일 저녁에 또 항상 돌아와서 또 자기가 열심히 또 뭐 섬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기도 모임에도 잘 참석을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한테도 편지를 보냅니다. 늘 로스필드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안심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4개의 의자가 빌린 게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는 정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무디가 아까 그 필립스 부인과 스톨스 장로님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게만 막 찾아다니면서 걔들 막 돈도 주고 애들한테 교회 오라고 자기네 반에 오라고 심지어 사탕은 기본이야. 사탕은 기본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리마다 막 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들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찾아오니까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마켓 홀이라는 노스 마켓 홀이라는 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근데 이 확보하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술집 했던 데예요. 과거에 술 팔던 데예요. 그걸 얻어가지고 다 청소하죠. 청소 깨끗이 하고 그래서 주일날 이럴 때 애들을 갖다가 이 불황아들 있잖아요. 불황아들. 그런 애들 전부 막 불황아들 막 사탕을 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또 막 설교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설교를 해요. 그럼 애들이 또 막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막 또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세워갖고 찬양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막 600명씩 되고 나중에 꽉꽉 차는 거야. 막 차가. 너무너무 많이 밀려오는 애들이요. 근데 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불황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되니까 거기 이제 집사들도 이제 자식들 보내는 집사님들 오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하는 말에
무디를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참 이렇게 아이들을 모으는데 재주가 있다. 애들 참 모지는데 사실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은 말하는 게 이 어휘가 너무 많이 틀린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모인 건 잘했으니까 설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무디가 그걸 듣다가요. 근데 또 한 여자가 또 하나 말이에요. 한 여자가 아유 당신은 할 거 잘했다고 모르는 건 잘하는 거 하는 게 영광 다 돌린 거니까 당신은 여기 이제 더 이상 하면은 아이들이 따라서 말을 잘못 배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집사가 자기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디가 할 말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문법이 틀리고 어휘가 잘 못하지만은 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당신들은 정말 말도 잘하고 문법도 잘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무디가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이 설교를 갖다가 그 설교를 다시 이제 항상 수정을 봐야 했어요. 이 사람 설교한 거 노트를 보면 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도 그 어른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좀 고쳤었어요 항상. 근데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실력이었지만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가 자기보다 훌륭한 목사님 같은 거 쫓아가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무디가. 그래서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자기 청빙도 하고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디가 이렇게 이제 그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인구 센서스 하지만 매해마다 장로님에게도 타운홀에서 오죠. 당신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가? 직업은 뭔가? 매해 물어봅니다. 선생님 와요? 네, 박과장님 저도 와요. 그래서 인구를 항상 그 타운의 인구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디가 이제 1860년에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데 왜 정리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전적으로 한번 이걸 해보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보겠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무디가 그 1860년도에 이제 뭐 했냐면 YMCA에 들어갑니다. YMCA를 왜 가게 되냐면은 알게 됐어요. YMCA 가니까 1불만 내면은 책도 다 볼 수가 있고 YMCA도 마음껏 같이 그 멤버로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같이 그 제공되는 모든 것을 혜택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도 편지를 노스피드 형한테 편지 줬어. 형, 내가 YMCA 들어가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정말 이런 혜택을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무디가 YMCA 멤버가 됩니다. 멤버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이들 전적으로 이 사역을 그냥 풀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정말 10만 불을 목적으로 했는데 이 무디가 얼만큼 돈을 모았냐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9,000불을 모았어. 9,000불. 그러면 이 9,000불이 그 당시 돈이 아까 말씀했죠. 집 한 채가 짓는데 100불이면 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무디가 저를 보면서 야 역시 이건 이제 목사님 같은 데한테 이런 일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회의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돈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한다. 목회를 하는 것이다. 난 돈을 못 벌어서 망해서 내가 이거 목회 이게 아니고 정말 돈도 잘 벌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갖고 있는 분이 주를 위해서 포게이트하고 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그분들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 그들이 할 때 보면 첫째는 굉장히 다정했어요. 형제들 위해서 굉장히 그 목사님들이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 큰 교회, 보통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들 내가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전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나눠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래서 품이 크구나.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여전도에 헌신일을 드렸어요. 드리고 났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목사님하고 티타임을 갔는데 여전도 회장님 오셔갖고 오늘 강사님 사례입니다고 딱 이제 내놓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도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담임부에 딱 봤더니 그걸 탁 열어봐요. 여러분이 이게 뭐야 우리 교회가. 그 자기가 딱 꺼내더니 30만 원을 탁 해서 50만 원을 탁 목사님 물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역시 큰 교회 목사 돈 주어서 하시나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정말 사업하고 뭐 해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숨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디를 보면서 무디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다 팔아버려요. 다 팔고 돈 캐시로 만든 YMC 들어가서 방 한 칸에 YMC 공짜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돈 가지고 정말 다 양육시켜 애들 여기 정말 주일학교들과 이 복음전을 전도자를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냐면은 무디가 YMC에 가입했잖아요. 이제 가입했는데 이제 제가 도시명을 보니까는 무디가 뭐 했던 사람이냐 보니까 무디가 YMCA 사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YMCA 사서. 아마 지금 이제 부목사님 같은 건 부목사님 이 타운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거기 기록되어 있죠. 나는 패스터리야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썼냐면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나와요. 1865년에 나는 115니가 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임명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디가 이제 있으면서 1860년에 와이스 사선데 1861년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시카고에서 당선돼가지고 이제 백악관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때 무디가 링컨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마켓 여기에 좀 와주면 좋겠다. 좀 와서 대통령이 정말 이제 한번 우리 애들 이 불황아들 이러는데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다가 무디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 성경학교 모임 가운데 강사로 와가지고 내가 이제 워싱턴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잘 읽고 들으면 나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링컨이 딱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링컨을 만나면서 이제 무디가 또 발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해 1865년에 남북전쟁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남북전쟁이 있을 때 무디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장 없는 군인처럼 나왔고요. 그래서 막 부상병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자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또 군인들 모인 데서 설교하고 그때 이 무디가 이 복음적인 설교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거기에 참 많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디는 복음 전하는 훈련과 설교하는 것과 어떻게 전하면 이 조직적인 것과 이런 것을 엄청나게 이 남북전쟁 때 이 무디가 좋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뉴질랜드 주에 돌아와서 이제 무디가 주일학교를 살아오니까 이 무디는 이제 뭘 하냐면은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어요. 주일학교요.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주일학교들 이렇게 회의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회 무디가 부회장이 됩니다. 부회장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무디가 그걸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무디는 굉장한 패션이 있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주일학교 하니까 주일학교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부회장이 돼가지고 그 반면에 또 YMCA 사선 때 YMC 모임에서 또 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 그래서 회장을 1865년부터 1870년도까지
그야말로 5년 동안 회장을 맡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제 무디가 처음으로 배를 타고 영국을 가게 됩니다. YMCA,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연합회 부회장이니까, 시카고 연합회 부회장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와이프 사모님과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이제 돕다가 마켓홀에서 그 불량 아들 있던 데서 돕는데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제 사모님은 영국 런던 출생입니다. 영국 이민자예요. 초창기 이민자. 그러니까 어릴 때 왔단 말이에요, 이민을요. 그래서 무디랑은 전혀 이 생활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무디는 키가 178좀 돼요. 그리고 체격도 좋아요. 그래서 완전 남성기가 막 넘치는 무디가요. 근데 이 사모님은 가난한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연약한 그런 여인이고, 그런데도 어떻든 간에 이 사역이 잘 감당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이제 자기 나라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보고 싶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무디가 이제 영국을 첫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 이제 슈리아계 연합회, 모임 연합회니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이제 무디를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오늘 우리 오신 그 귀빈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오셨고요. 우리 영국의 사촌인 미국에서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이 사회자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누가이트 무디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선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미국은 영국의 사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 자녀들입니다. 다 우리 다 브라더입니다. 이렇게 무디가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 앉아있던 모든 그 주일학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도 하지만 거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냥 무디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 떠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 처음으로 대중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끝나자마자 너도 나도 무디를 식사 축사하는 거야. 우리 집에 와달라, 우리 집에 와달라. 그래서 일약 거기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가 아까도 말했던 열중이 열심히 있으니까 이분이 아까 장로님을 통해서 조지 물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톨런 장로님부터 조지 밀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조지 물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했는데 조지 물러를 만나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고함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설교를 잘하는 이 스폴저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거기서 또 스폴저 목사님 첫 번째 갔을 때 스폴저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헨리 발리 목사님을 다 방문해서 만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블러를 통해서는 뭘 배웠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무디를 통해서 못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라를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물러를 통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스펄저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헨리 발리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헨리 발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이 무디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보여.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 아내로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쓰던 성경을 무디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성경책이 이 헐먼 이 무디 생가에 요거를 거기 뮤지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옮겨놨습니다. 학교 지하 시대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펄전 아내가 이렇게 써서 줬어요. 성경책에 무디 선생님께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여드리기 회상합니다. 이 성경책은 제 사랑하는 남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을 계속적으로 더 유익하게 사용하실 분께 진정 기쁜 마음을 드립니다. 런던 웨스트우드에서 1892년 12월 21일 스펄전의 아내가 성경책을 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런던에서 성도가 100만 명이요. 지금의 10,000명 뭐 지금은 이렇게 발전됐으니까 뭐 마이크가 다 있으니까 했지만 그 당시 10,000명씩 모인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엄청난 멤버죠. 이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60이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너무 많은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목사님인데 무디에게 성경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무디가 이제 이 생키와 만나면서 이제 건너뛰면서 그 했죠. 또 이제 무디가 그 생키를 하는 이 사람을 인디아나폴리스 YMC 국제대회에서 이제 거기서 생키를 만납니다. 근데 생키가 그때 국제대회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디가 나랑 같이 사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와서 이제 그 생키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서 시카고로 와서 나와 같이 사역을 하자. 그러니까 생키가 안 한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다시 종용을 합니다. 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키가 무디가 초청한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찬양 사역자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영국 가서 사역하잖아요. 영국 가서 이제 무디가 이제 영국 방문했는데 그때는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그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그 소문이 있으니까 무디가 방문했을 때 너도 나도 막 무디를 막 초청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무디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이 생키가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오고 새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달라지고 무디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키랑 우리 이렇게 한 성도들이 찬양을 도와니까 이 찬양집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찬양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곡이 없이 그냥 가사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곳이 파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미국 돈 2센트를 파니까 거기 인세가 많이 남잖아요. 인세 나오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무디가 말이야 찬송가 팔아가지고 복음성가 팔아가지고 돈 다 챙긴 거 아니야. 그럴까봐 무디는 자기를 일절 관여하지 않고 담당 집사를 세워서 영국에서 당신이 이거 다 관리하시오.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책을 많이 팔았겠어요. 2년 동안 팔아고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이제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당시 시카고에 대화작이 났습니다. 시카고가 불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났을 때 그 시카고 대화작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무디가 섬겼던 교회가 화재로 말미암아 다 부러졌어요. 근데 이 돈을 보내줘가지고 복음서가 나온 인세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쳤어요. 놀랍죠? 그 교회를 쳐갖고 그래서 이제 이 2년 동안에 뭐 에디버는 스코틀랜드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영국에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키니까는 이 소문이 미국까지 좀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때부터 왜 미국에 왔을 때 물은 이렇게 산에서 막 흘러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서부터 복음이 시작해서 내려왔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도자 무디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이 뉴욕 브루클린, 그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화물 창고에 기차
기차역 화물 창고요. 근데 이 기차역 화물 창고에서 무디가 이제 복음전을 전하니까 그 전도하려니까 이것을 빌려야겠다. 여기 가장 빌리기 좋은 데고 모이기가 좋은 데고 창고니까. 그래서 이걸 빌리려고 보니까 이 주인이 누구가 보니까 이 주인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존 워너메이커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잖아요. 백화점 왕. 그 사람이 그 무디를 만났을 때가 이 존 워너메이커가 24살 때가 만났어요. 폐기력 때문에 그 수양차 시카고에 갔다가 시카고 무디를 만났어요.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젊죠. 무디보다 훨씬 젊어요. 근데 이도 YMCA를 좋아하거든요. 존 워너메이커가 YMCA에 대해서 상당히 젊은 청년들의 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랑 딱 마음이 맞았어요.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하려고 보니까 이 빌딩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전보를 칩니다. 그 빌딩을 우리가 집회 때 쓰자. 근데 왜냐하면 존 워너메이커가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근데 존 워너메이커가 그것을 써라. 근데 왜냐하면 백화점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준비했는데 이거 집회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 백화점 오픈하는 게. 근데도 이 존 워너메이커는 무디가 원한다면 당신 써라. 돈 벌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1875년 이제 그 11월에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이제 그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했느냐? 그 다음에 2월달까지 3개월 동안 한 거예요. 매일같이 집회를. 매일같이. 이게 우리랑 그 미국 사람들과의 이 사고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아무나 와주셔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프리 티켓이 돼서 티켓을 줘요. 티켓이 들어오잖아. 그렇죠? 어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도 티켓을 주는데 이 티켓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야말로 성가대석이 1,300명이고 의자가 8,900입니다. 그러니까 16,000명이 한 번 집회 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 번 집회에. 근데 그런 집회를 거의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무디 집회를 참석하려고 100마일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100마일. 그래가지고 막 점점점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의자가 모자라고 한 번 집회에 16,000명 티켓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생키 만든 찬송가가요. 그때 막 1불씩 팔았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은 마지막에는 찬송가 판 값만 12만 5천 불이요. 12만 5천 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노스필드에 그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참 무디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집회 때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세요. 그 당시 이 자석에 16,000명, 예? 한 번 집회 때마다 16,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펜실베이니아 레일로드까지 화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무디가 필라델피아 이제 대도시로 설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티모어,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까지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로 내려오죠. 다시 이제 1877년부터 78년으로 이제 버먼트, 월링턴, 맨체스터, 프레이던스, 이제 로드아일랜드죠. 스프링필드까지 오죠. 하드포드, 뉴욕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을과 겨울도 이렇게 이제 계속 전합니다.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1880년대 이제 무디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80년도부터는 이제 젊은이들에서 컨퍼런스가 시작돼요. 그때 그 무디가 참 고향을 좋아했어요. 고향을. 예수님도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누가에게 선한 사람이 나가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빗대서 얘기했죠. 그리고 고향에서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데 무디는 여름만 되면은 고향에 와요. 노스필드에 와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한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러니까 참 효자예요. 어머니께서. 근데 무디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갖고 뭐 여름이니까 뭐 창가에 들어와서 막 말씀 좀 전해달라고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름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래서 1880년부터 노스필드 마일 컨퍼런스가 시작되니까 젊은이들이 막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노스필드가 이제 막 복음의 센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880년 제1회 노스필드 마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때 미국 각 지역에서 대표들이 모여요. 학생들 350명이 참석합니다. 그 제1회 때는 그 다음에는 900명이 참석해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이 무디가 많은 걸 배우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자세히 뭐 이렇게 학생들이 이걸 보시라고요. 이 학생들 모인 이 대표 원래들이 보세요. 스프링필드 칼리지, 하버드, 애머스트, 프린스턴, 그다음에 예일, 거기서 예일도 있죠. 그야말로 좋은 대학 출신 애들이 이 컨퍼런스에 여름 컨퍼런스에 모여는 거예요. 뭐 그래 와가지고 이들이 정말 놀라게 변화를 받는 거죠. 이 무디가 이제 이렇게 놀라운 사역, 그 앞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이 학생들이 전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이 컨퍼런스가 시작되게 된 것은 사실 역사를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1866년에 미국 대학교를 방문하면서 이제 그 스튜드가 다니면서 막 강의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오라고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891년까지 6,200명 자원 학생 중 351명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됐어요. 가장 결정이 시켰던 1920년에는 2,783명의 학생들이 세계를 선교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위에 보면 스튜던트 바렌티얼 무브먼트 포 포리너 미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로서 세계로 나가겠다가 그때 반쪽되는 거죠. 이게 1888년에. 근데 그 전에 1881년부터 시작된 이 컨퍼런스가 이제 성회가 막 이렇게 놀랍게 이제 하는 그 가운데 그 젊은이들이 막 하나님께를 돌아오잖아요. 1880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디가 1891년에 그 노스필드 성회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회 때 영국 에드버리에 있는 존 스미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무디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이제 컨퍼런스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컨퍼런스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사진 없네.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무디가 생키가 찬양을 불렀고 무디가 뒤에 앉아있고 이런 장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에디버리에서 온 그 스미스 목사님이 뭘 하나 딱 들고 와요. 본따를 들고더니 그걸 탁 펼쳐요. 펼치더니 이게 우리 정말 에디버리에서 그 스코틀랜드 50개 마을에서 무디 전도사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분해를 해달라는 그게 청원하는 그 사인 받은 거예요. 사인 받은 게 얼마나 컸냐면 3cm에다가 폭이 5m예요. 5m.
그런 두루마리를 해볼 얼마 무겁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스코틀랜드에 와서. 그래서 서명한 사람이 2,500명이 거기다 서명한 명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100명의 이제 그 학생들이 헌신하는 집회 때 내가 100명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사인을 하는데 밤에 의뢰를 받고 밤새도록 막 의뢰 받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이제 세계를 우리가 헌신하겠다. 다 학생들 대표였죠. 그래서 그것이 1886년입니다. 그래서 1886년 사경회 때 그때 SDM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가 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온 강사가 피얼슨 강사였어요. 피얼슨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한국에 피얼슨 신학교가 있었어요. 아세요? 아시네? 피얼슨 신학교? 그게 피얼슨 신학교가 지금 뭐냐면 평택 신학대학이야. 옛날은 피어스 학원했었죠. 그렇죠. 교제할 때는. 맞습니다. 왜 어디지? 장모님 그저 서대부서 이렇게 넘어갈 때 광화문 넘어갈 때 옆에 있던 근데 이 피어슨 이분이 이때 1886년에 이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우리는 가야만 된다. 우리는 정말 모두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피어슨이 한국에 와서 뭐 집회하는 적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고, 그래서 한국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초청하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피어스 신학교가 생겼고, 오늘날 평택대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아갖고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집회가 SDM이 이제 F가 붙어갖고 이제 포리너가 되죠. 그래서 이 대회가 사실 노스필드에서 열렸다가 이제는 무디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건너뛰입니다. 그래가지고 1894년도에 이제 세계 이제 선교대회니까 거기 이제 디트로트에서 열리고요. 그때는 640명 선교사가 회의를 나가기로 했고요. 매년 그때는 4년마다 1898년은 클리블랜드에서 했고요. 1902년은 토론토에서 했고요. 1902년 대시빌에서 했고요. 1910년은 라체스터에서 했고요. 1914년은 캔자스에서 했고요. 그다가 1936년에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회하는 가운데 무디는 1899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고 그랬는데 그게 그랬을 때 이 와싱턴 대학 졸업할 무렵 누가 이승만 모자가 그때 저기 이제 잘못 찾아놨죠. 1906년 북작받 1906년에 국제 기독 학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7월 로스필드에서 할 때고 아까 그거는 이제 1900 완전할 때는 6년이 아니고 몇 년인데요. 안 나오는 아니고 그래서 요게 이승만 대통령 저 맨 뒤에 여기 저 보시죠 맨 뒤에 그래서 내가 요 사진을 구입하려고요. 제가 그거를 이거 내가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진 주소가 이승만과 샀냐 제 책을 제가 찾았더니 중앙일보에서 나왔는데 품절됐어요. 그래가지고 품절돼가지고 헌집을 막 찾더니 그래도 이틀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5만 원에 샀어. 5만 원. 저 책을요. 5만 원가 좀 더 준다네. 책값 그 값은 그렇게 안 나가요. 책값이 그렇게 안 나가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화두예요. 내가 하나 갖고 있어도 저분의 인생을 저분이 목사되려고 또 미국 갔다 온 거니까 목사되려고 선교사들이 그 추천서를 써줄 때는 가서 목사하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공부를 정치학 박사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수천했던 거죠. 아주 이분의 그 일생을 보면은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또 성인사들을 만나가서 영어 실력이 팍 늘었잖아요. 영어 실력. 영어를 더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배제 학교 다닐 때도 거기서 최고로 말이토리안 그걸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분이 뭐 정식으로 볼 때도 뭐 잘했다 못해서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이 믿음을 갖고 한국에 와서 정치를 정말 미국처럼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묻게 됩니까? 여기서 배운 실력과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정서가 안 맞죠. 그러나 어쨌든 국민이 싫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놓고 하와이에 간 거 아니에요. 직접. 하여간 이런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파송됐는가 쭉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해 볼 것들은 먼저 그 라바 스피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밑에 그 라바 스피어. 한국에 이 사람들 돈스필드에서 은혜 받고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입니다. 와가지고 정말 이들을 이 사람은 자기 그 아버지가 변호사고 민주당 하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또 공부했고 학과 대표도 2번 했고 풋볼팀이었어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프린스턴 학교 2학년 다닐 때 이때 은혜 받아가지고 자원학과에다가 선교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약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국에 대해서 기독교 부흥운동을 크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사무엘 마테 이 사무엘 마테 목사님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프린스턴 나와가지고 그래서 선교사 임명받아가지고 이때 이 사람도 노스필드 와서 은혜 받고서 자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숭이여자 학교를 설립했고 학교장 연립했고 저 학교장도 역임했고요. 그리고 40년간 한국을 섬겼으면서 숭실대학교 또 3대 총장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제임스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 게일 목사님이 그 번역한 그 예수님 책이 그때 안에 한글 써 책이거든요. 왜 1913년도에 발행해서 제가 그걸 가진 거예요. 얼마나 참 이거 참 귀한 책이다. 아주 무너지기고요. 실로 묶은 책인데 앞으로 좀 한국 문화원은 내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제 게일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한국에 정말 그 집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 사람은 제 1회 때 가서 거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야 모두 가자 가겠다 그래서 한국에 또 선교사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하는 우리 에리슨 초대 세방스 의전 학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양이 언더우드 박사님 통해서 왔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은 또 어떻게 영향을 입었냐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 이분이 이제 한국 선교사로 가게의 동작의 브라더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장로님이 뉴욕에 있는 그 장로님 애비님, 장로님 다인 장로님이 돈이 많아요. 선교사를 기울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언더우드 목사님 브라더가 거기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형이 이제 선교로 가겠다 할 때 그 장로님을 소개했는데 그 장로님이 누군가 하면은 이 무디 컨퍼런스를 돈을 대주는 사람이었어요.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역시 또 간주의 아펜제나 목사님도 똑같은 역사예요. 그리고 또 이런 SG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샤우트 홀, 이 샤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이제 선교사였는데 우리 그것도 이제 선교사 책을 보면 이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이 부인은 남편은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의료 선교를 잘했죠. 그리고 그분이 참
그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한국에 와서 그 쇼트홀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죠. 그때 그분도 선교사 받았고 한국에서 결혼하였고 최초로 한국서 서양 아이가 낳은 애가 이 사람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부가 한국에서 다른 분들 잘 나서 와잖아요. 오전 오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의사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서양 아이가 나에 태어났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집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담으로 막 쳐다보고 하니까 이 질서가 안 돼가지고 이 샤우톨 이분들이 아예 방문 시간을 정해놨어요. 우리 아이를 보려면은 몇 시에 오라. 그래가지고 몇 시에 오면 아이를 밖에다 이렇게 바닥에다 내놔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끌고 와서 평양사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이쁘다. 우리가 감탄하겠죠. 근데 그 제임스 홀이 이제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당시 뭐 이제 그 전쟁을 통해 그 청일 전쟁을 통해 부상을 당하는 분들 막 도와주고 막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이부터 병에 걸려서 죽죠.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샤폴 이 부인이 이제 자기가 한번 세상 떠났지만 자기가 다시 본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다른 사명이 서울로 와서 한국에 있어야겠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샤우톨인데 지금 나오는 아들은 샤우톨은 이름이 그냥 샤우톨 폴이 됐어요. 그 엄마도 샤우톨인데 아들은 샤우톨 폴인데 이 아들이 이제 1926년에 이제 한국 선교사로 입국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디 나왔으냐면 마을홀먼에서 나와요. 마을홀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와서 우리 정정수 권사님 크리스마스 씰 안에 크리스마스 씰? 크리스마스 씰 옛날에 우표 같은 거 저 카드 옆에 붙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면은 결핵 환자 택시 해갖고 팔고 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 아들의 샤토리라군요. 이제 무디가 이렇게 무디의 역사 통해서 이런 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교육사고요. 교육사죠. 무디가 여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학교를 그 무덤 있는 그곳이 그 여학교였어요. 여학교요. 무덤 있는데 그래서 노스필드의 처음으로 여자 학교 For Young Women Schoo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교회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거기가 세미나리라고 써있어. 노스필드 세미나리 For Young Women 이렇게 써있어 학교 이름이.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와서 딱 보고 나서 쓸 때 번역을 할 때 여자 신학교 이렇게 번역해서 세미나리니까 이 세미나리 여자 신학교 아니거든요. 이거 세미나리는 우리가 세미나리 신학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제가 한 해석입니다. 그때는 우리 학교 옛날에는 신학교가 있기 전에 성경학교가 있어요. 성경학교요. 그래서 여자 성경학교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웨즐리랑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웨즐리뿐만 아니라 명문대학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항의를 줬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하루는 이제 여름에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이제 컨퍼런스 전이죠. 늘 말짓하고 동네 다녀요. 하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여자애들이 그냥 부모님 있는데 그냥 전불도 없이 그냥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본 순간에 내가 애들을 학교를 하나 세우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디가 이제 그걸 보고서 집으로 내려오다가 밤인데 내려오다가 동네 사람이 지나가는 걸 딱 붙잡고서 야 너 딱 팔아라. 갖고 있는 땅 우리가 살게. 근데 그 즉시가 어디서 근데 그 사람도 농부인데 그 무디의 말에 그냥 그래 그때 딱 팔게. 그래서 팔고서 한 그 땅을 거기가 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건물 한 300채가 되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스필드 시장가 생기고 거기에 그 홀을 지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필라델피아 집회에서 찬송가 팔아서 나는 인쇄 가지고 이스트 홀을 지었어요. 이게 이제 마을하고 여학교를 쓰고 그 건너서 그 거기가 노스필드 그다음에 길이죠 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마운트 헐먼 스쿨을 세웠어요. 남학교. 그래서 남학교는 이제 1881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남학교를 세우고 신청을 받았어요. 여학교 처음 시작할 때 16명 자격지대에서 시작했어요. 시대로. 각 장학교. 그래서 그 두 학교가 남학교는 이쪽 다리 건너, 홀리가 건너고 여학교는 건너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가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불과 그게 몇 년 전, 2005년 전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보딩 스쿨이었어요. 기숙사 학교. 미국에서 최고 큰 학교였어요. 왜냐면 1000명이 넘으니까. 근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교를 하나 문 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아키나스 신학교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디가 시카고에다 신학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디가 189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신학교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무디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라운드 탑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 갈고 부대 있잖아요. 부대 무덤이 있고 라운드 탑에 그 밑에서 사람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이제 여름마다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디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자기 손주가 알고 그걸 빼먹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연결 예배가 됩니다.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모습이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이분이 어쩌면 이렇게 정말 운명할 때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뭐 세상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디가 이분이 연결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제 라운드 탑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을하고 남학생들이 이제 운구를 다 내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 거기에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집 내려면 스코필드 목사님이 이제 스코필드 박사 그분 이제 목사님이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첫째, 무디라는 사람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뉴잉글랜드 출신의 시골 소년이 오늘의 그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무디 선생은 능력에는 5가지 비결이 있다. 이 5가지 비결이 뭐냐면 첫째는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을 명확하게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참 기가 막히죠.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권리가 쓰였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과 지혜로 대책 그리고 조직인데 언론에 힘을 하고 있다. 이분이 여러분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집회하고 나면 콜링하잖아요, 그죠? 빌리그리아 목사님 콜링하면 사진 쭉 나오잖아. 그리고 그거를 이분이 먼저 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집회 때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콜링을 합니다. 콜링을 하면서 그 뒤에 강대석 뒤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개개인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신앙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강단 뒤에 항상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무디가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을 먼저 시작해가는지 놀랍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빌리그리아 목사님 이제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센키가 이제 찬양을 이제 많이 잘했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나왔잖아요. 이 우리나라 지금 이 찬송가 여기 이 찬송을 제가 다 일일이 볼 수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이 거의 부흥 앞에 먹보다도 더 못해지는 쭉 찬양을 보면은 이때 이센키가 이 복음성가를 불러서 그다음에 복음성가를 해서 했던 찬양이
그대로 이 SBM 통해서 애들을 통해 이사들 젊은 소녀들 통해서 그들이 유입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유입되게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 찬송가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를 한 장을 들춰서 보니까 많은 찬송가가 이 생기 집회 때 은혜 받고 쓴 작사라든가 작곡을 해서 그때 다 선보이는 곡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옛날에 여러분학교 강습회 가면 우리 나온 강사님들이 이 찬송가는요 이거는 찬양보다 복음성가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여기는 복음성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는 그런 찬송이고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부르는 찬송을 많이 찬송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이제 어째 이 모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좀 이제 전하면서 오늘 마칠게요. 결론은 보세요. 이 시대에 복음의 불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통화 영적 개혁성 연구를 하면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의 영적 개혁성 운동은 세계의 복음화 틀을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게 무디를 통해서 이루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신앙을 써준 것이 아니다. 청년대 이주에 150년 세월 동안 각기 다른 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그 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1730년경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하는 사람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734년부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드라마 에드워드와 조지 필드, 유명 정도자들이 등장한다. 수많은 주입이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등 영적 대학생이 일어났다. 부흥집회 때마다 예배당에 비중을 줘서 사람들이 몰려서 야외에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독립선 기초로 위원 중 한 명인 벤자민 플랭클린이 같은 각성운동의 노량을 구축했다. 그래서 조지 필드를 목사님을 도와서 3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강단을 만들게 했다. 당시 필라델피아 인구가 2만 5천 명이었다.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들었고 1730년 10%밖에 안 됐던 헌신된 크리스찬이 대각성 운동 이후에는 50%가 넘게 되었다. 건너뛰었습니다. 잘라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마음을 학교로 얘기해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대학생이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다. 미국은 영적 대학생을 소불리하고 산불리하고 되려고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독립하면 미국 독립선언을 만들어 독립을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 모두가 어렸을 때든 젊었을 때든 대학생 운동에 신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이었다. SBM은 미국의 영국을 제치고 해외 선교 1위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게 무대 역할이죠. 이를 통해 세계의 선교 지도가 바뀌게 될 정도로 세계의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사회의 변화와 다민족의 유입에서 온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문화 그렇고 무지개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자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유니까 종교 자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올 때 각자 나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갖고 왔잖아요. 미국에 들어가고 뭐 마호멧, 뭐 이슬람 이런 분들이 막 그냥 온 거야. 그냥 불교도 여러분 지금 미국에 불교 사원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절을 져놓고서 제 템파에도 아주 큰 절이 섰고요. 이 스프링필드만 가도 스프링필드 그 스트리트하고 어떤 절이 기내에 번쩍 서 있어. 아주 충격이죠. 그 앞에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돌로 지은 큰 교회는 그냥 있어요. 시커멓게 있고. 이 비극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자유가 미국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자유인데, 그러니까 우리 제한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무너뜨리고 물질의 풍년은 영적인 빈곤으로 마약과 폐활량으로 채워졌다. 그 결과로 늘 이런 지역의 교회는 쇠퇴하였다. 교회마다 다 문을 닫는 이런 회중교회 보세요. 각 동네마다 교회가 회중교회가 엄청 많은데 지금은 문 닫았어요. 휘필드 후에 조지 필드의 찰스 피니, 드와이트 모디, 빌리 썬데리, 빌리 그리어, 오라가워치, 케네스 커플랜드, 지미 사거, 제리 파월, 조지 스투, 마틴 루트 존슨, 마틴 루트 존슨 이런 거 얼마나 훌륭한 배우들이요. 여기까지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을 준 사명자들이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
하나님의 선비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복음전도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된다. 결론은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하여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틀을 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내가 영적 대학서 운동자들을 통하여 얻은 것은 복음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라고 내 스스로 결론하게 되었다. 이게 내가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 같으면 누가 후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목사님들 얘기할 텐데 성도들이니까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무디를 소개하면서 내가 목회자는 경험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경학교 통해서 이제 무디에 대한 얘기를 알았으니까 좀 여러분들 무디가 이런 분이구나. SD의 M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틀을 만들어 놓은 분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살면서 우리가 다른 데 살면 상관없어요. 여기 살면 장로님도 벌써 몇번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네, 갔다 왔으면 이제 몇 분 갔다 왔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무디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우리나라에 선교사 많이 보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본가된 거야. 복음의 틀을 만들어서 이거를 소개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까지 소개를 잘 못하고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그냥 무디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아는 거 가지고 좀 한 건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야지 또 여기 미쳐버리면 안 되나 그죠? 여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미쳐서 그래갖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주셔서 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걸 만들어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다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끝나기 때문에 5분 전 이제 3시 10분 전인데 한 5분 가면 질문을 이제 받겠어요. 질문. 저도 그 갔다 오면은 참 감사했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무디랑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참 좋은 데구나. 유명한 사람이 왜 여기 살까? 그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시카고 화재 때 그 집이 이제 무디 집에 들어갔지? 사택에서 이제 불이 났으니까 그 사모님이 무디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림. 그 당시 그림을 잘 선물한 거야. 그걸 딱 걸었는데 불이 나니까 그거 가지고 뛰어나와요. 왔는데 거기 좀 약간 글씨 났어. 그림 그 초상화가 마을홀문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거기에 있어요. 뮤지엄은 없어요. 그 이제 뮤지엄도 이제 만드는 옛날에 우리가 막 가서 봤잖아요. 지금 이제 뮤지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다 이렇게 책이라든가 그분의 그 소품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좀 설명도 듣고 무디의 딸의 아들, 그 딸의 손녀, 노인네 하는 데 있어요. 거기 외손주가 하나 있어요. 무디의 딸의 아들, 할아버지죠. 아까 말씀에서 피어서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일성 목사하고 중학교 3년 때 2년 전에 그래요. 그 사람이 피어서 때 학원 나왔거든요. 학원 나서 전도사를 더 그러기다가 낭제 목사 돼가지고 저기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여기까지 박사까지 돼가지고 청량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니까 저거를 됐어요. 수준 선배니까. 그 피어서 학원이 그때는 그렇게 학원밖에 안 됐었는데. 예. 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우리 그 한국에 웬만한 신학교가 다 이분들의 선교사를 통해서 신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학교도 다 많은 학교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참 이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그 교육 그것이 엄청나게 참 우리나라에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예.
우리 그걸 모르고 이제 살아온 거죠.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들이 또 이경호 집사라고 그 사람도 지어서 나가지고 고등학교 나가죠. 전도사로 다니다가 뭐 어디 선교한다고 이제 개척한다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다니는 그 당시에는 당연 피오선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시작반이 아니라 피오선 중고등학교도 있었어요. 사실 거기 나와서 그래서 참 전도사님 받았다고. 그 피어스랑 그분만 생겨나면 뭐 한국의 그 좋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또 다 그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 갔어요. 또. 예, 맞습니다. 또 이제 또 여러분 그 궁금한 거 뭐 있으면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들었으면 더 좋겠는데 이제 노인네들 뭐 아니 감사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같이 배웠으니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네? 빌리그림 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후임들이 젊은이들이 누가 이런 큰 사역을 일으킬 거냐 이걸 빨리 발굴해서 나가서 우리 기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리를 해서 사실 이제 제가 찰스 피니에 대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고 찰스 피니라는 분도 기도에 아주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그 자서를 보면은 우리가 좀 잘 모르는 분들은 미국에 새벽 기도가 있어서 뭐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가 있지 뭐 이런 아주 유식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찰스 피니 같은 분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기도해 보면. 그래서 책에 보면은 내가 교인들과 기도를 하고 하는데 새소리가 들렸다. 새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동이 텄다. 그래서 우리 나왔다. 이게 숲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찰스 피니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그 새벽에도 기도했던 사람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그 찰스 피니를 제가 쭉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정말 이분의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 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자기 기도 붕이 집회했던 사람이 무신자 무식이 영어를 말하고 쓴다는 걸 이분 놀라가 믿을 수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했던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수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주변에서 정말 저도 몰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집회 때 이분 집회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좀 약간 달라갖고 좀 논쟁이 일어나게 했었어요. 근데 이 찰스 피니라는 분은 대학교 총장으로 하셨고 아주 훌륭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찰스 피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 찰스 피니는 동부에서 일어났지만 또 서부에서 또 붕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조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 뭐 질문도 없는 것 같으네요. 이 질문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강의를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고고단 대학 다녔잖아.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잖아. 그 질문의 힘이라는 거 책이 있어요. 저희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머리가 돌아가요. 그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틀린 또 목사님 아닙니다. 또 중앙여고 학생도 같으니까 제가 그냥 하여튼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앞에 앉는 사람들은 아주 무지 학교에 말이에요. 여름에 학교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예. 그러면 저도 가봤는데. 엄청나요. 근데 그 가보니까 뭐 별로 뭐 눈을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거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그 행복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무디에 지금 무디가 다 넘어갔잖아요. 학교 그 땅이. 근데 그래도 그 무디 어서시아트 있어 조식에 그래도 그나마 그 칼리가 좀 고기만 줬어요. 무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캠퍼스 기숙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컨퍼런스도 하고 거기 무디에 걸 계속 하라고 해서 그 주인이 세 사람이어서 이 땅에. 그래서 그걸 여기 가면은 학교라고 해서 무슨 중학교인가 그렇게 돼요. 거기 이제 간판 있고 도로에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 그렇죠. 산이야, 아까 산인데 그 산 전체예요. 굉장히 넓어졌는데. 예, 근데 그 이제 주인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하여튼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디렉터가 저한테 얘기를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1,200명이 넘는데 1년에 한국 사람들 한 600명은 내가 방어버스 타고 막 모여 온다는 거예요. 난 빌리면 돼.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거짓이죠?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네, 목사님 질문은 이렇게 평신도 입장에서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많은 창조자로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고 옛날의 신앙의 영웅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쓰신 분들인데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여기에 다 기록해놓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거. 그리고 무리와 이 에드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자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드워드 이 사람은 지금 명문대학인 예어대학을 나온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지식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분은 그 열정의 분량을 누구도 못 따라가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비교가 잘 안 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게 엄청난 폭발적인 그걸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식도 학벌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큰 이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셔서 하나님이 세계화 복음을 할 수 있는 참석자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갖고 우리 한국으로도 복음이 전해오고 영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걸 제가 지금 이거 목사님이 정리해놓은 거를 좋은 말, 좋은 걸 예.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실력이었지만 제가 소리를 많이 안 했어요. 굉장히 그 배우는데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영국에 가서서 영국에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은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학자 성경 이 사람도 이분은 성경을 너무 잘 영국에서 목회하는데 시골교에서 목회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무디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고.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도시로 와, 런던에 와서 목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알기 전에는 목사고시에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그리고 무디가 유명한 목사들 런던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만나서 배우고 이 노즈필드 컨퍼런스에 나는 이제 그렇게 무디 사경이라고 해서 무디 상영할 때 무디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많은 분들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했지만 무디가 자기는 무식한 것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 영어로 말하면 지혜라고 해요. 지혜, Z-E-L인데 지혜라는 것은 고집이거든요. 막 그냥 해놓은 거. 근데 그렇게 있으면 거기 플러스 하나님이 성경만 열면은 거기 지식이 다 있으니까 그 열정 아니면 인크리시 크게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서문에. 그래서 야 이분은 이거구나. 하여튼 배우는 데는 이분이 학력은 그분이 없는데 그 배우는 열정. 그래서 제가 아직 소개 못했어요. 이분이 YMCA를 짓는 걸 엄청 좋아해요. YMCA를. 그래서 YMCA를 지으려면 펀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펀드가 필요하면 이분이 아무개가 돈이 많다. 뉴욕에 부자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가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5천불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지. 이제 돈 내놓으셔. 그럼 이 사람이 나는 기부를 많이 해서 없다는 돈이 지금. 그래도 이분이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을은 이거 다 학교 짓는데 2천만 불, 그 당시. 지금도 2천만 불 큰데 2천만 불을 들어서 이 남녀 학교 짓는 이 프라이스 가격이 들어간 돈이요. 엄청난 거지. 지금도 큰데. 근데 이 부디가 지금 어서 포인트 찍었듯이 그런 열정이 엄청나니까는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무식한 사람들 뭐냐 전부 훌륭한 사람들. 완전히 탑 클래스 사람들이 무디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한테. 만나고 싶어 하고, 막, 이분이
시간 없어서 다 이렇게 못했는데 뭐 집회는 너무너무 원하니까 이분이 집회하다 말고 이제 닥터가 당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쉬라고 그래서 쉬었어요. 근데 쉬다가 또 초청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캔자스시티에서 초청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캔자스시티가 갖고 집회합니다. 집회하는데 첫날 했어요. 둘째 날은 너무너무 가슴이 막 여지는 막 의사가 너 더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힘드니까 캔자스시티에서 기차를 타고 노스트리트까지 오는 거예요. 오는데 갈아타고 오잖아요. 이게 직행이 없잖아요. 갈아타는데 갈아타려면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서 뭐 2시 반에 기차가 떠나. 이로 올라오는 기차가요. 근데 캔자스시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기차 고장이 나서 못 가. 그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은 아프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지. 그랬을 때 이제 막 화물에서 그 기차에서 막 고칩니다. 고쳤는데 기관사가 여기 무디가 타고 있으니까 무디 내가 의뢰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기차를 전속력으로 해갖고 그 다음 트랜스포를 합니다. 타고서 올라와서 어디서 내려 그린필드에서 내려요. 그린필드 내려가서 마차를 타고 노스필드 갑니다. 참 재밌잖아요. 다 알잖아. 그랬더니 아이들 그래 와갖고 와서 노스필드 와가지고 12월 며칠날 세상을 떠나요. 거기서. 근데 그 떠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하고 그리고 이제 무디가 유언이 이제 쭉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마음을 맡아라. 너는 저 여학교 맡아라. 너는 무디 신학교 맡아라. 딱 그 나눠주고 세상 떠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총장을 학장을 마음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속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디 자선을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무디가 살아있을 때 쓴 책이 이제 있어요. 무디가 살아있을 때 his work, his work 또 근데 그게 1877년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99년도 떠나니까 20년 전에 쓴 거지. 무디에 대한 거예요. 쫙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1900년대에 쓴 게 있어요. 옛날 책이라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아들이 썼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디가 너가 살아있을 때 쓰지 마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야, 그 무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해서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가 세상 떠난 해 그 다음에 1900년대에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쫙 자세히 쭉 써있어요. 쭉 일생을 쭉. 그래갖고 뭐 성지 수레간 것도 재밌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책 읽으면 다 아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목사가 제가 강의할 때 사실 목사님들 같으면은 목회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죠. 내가 이게 이런 목회가 왜 무디가 이럴 때 어떻게 했었냐 이런 걸 이제 조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신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구나. 뭐 예를 들면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역에서 밀려가는가, 왜 교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투표했는데 한 표가 아니고 240대 30몇 표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떠나가기를 240몇 표가 참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들 너무 힘들지만은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자라 이런 얘기를 좀 소개하면서 목회자 할 때는 이제 상당히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들끼리 하려니까 좀 제약되는 거 아닙니다. 끝내야지. 벌써 이제 끝냅시다. 우리 부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이